자, 22페이지 들어갑니다. 알타이저의 기독교 무신론의 복음입니다. 그에 져서 기독교 무신론의 복음에서 신의 사망을 공공연하게 선언했다. 까마득하게 먼 태고 시대에 인간들에게 십계명을 주었다고 전해지는 신은 죽어버린 지 오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의 죽은 몸에 매달리지 말고 오늘을 사는 용기 가운데서 기독교적 말씀에 되돌아가서 새로운 신학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알타이어저는 말하기를 우리는 오늘의 혼돈을 신의 무덤으로 알고 오늘의 인류의 불안은 신이 죽어서 그 몸이 썩는 냄새로 한다. 공허와 허무가 신의 사망의 결과라는 것을 아는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혼돈과 불안에서 자유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알타이저는 해결의 철학으로 역사적 기독교를 오염시킨 자이다. 신이 사망했다 말하는 자는 신학자로서의 자격이 없다. 지금 이 알타이저는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이 정말 너무 불안하지 않느냐 이래요. 그래서 잘못하다가 그냥 교통사고로 죽고 질병으로 죽고 또 텔레비나 신문 보면 전부 안 좋은 사건들이 그냥 수없이 터지죠. 전쟁과 기근 이런 것이 다 난무하는 거, 그게 그냥 계속 발생되는 이유는 뭐냐? 신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게 우리 인간에게 불안, 그렇게 해서 불안이 지금 우리에게 엄습해 있는 거, 그건 신이 죽은 시체의 냄새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허와 허무가 신의 사망의 결과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땅이 왜 이렇게 공허한가? 이 땅이 산다는 게 왜 이렇게 허무한가?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거 살아봤자 이거 고통만 주어진다. 그러니까 차라리 안 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어버린다 이게. 그렇게 알타이저는 세상을 그렇게 보고 신이 죽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창세기에 보면 이 땅이 공허하고 혼돈했다 그랬죠. 근데 그걸로 끝나세요. 원래 이 땅은 공허하고 혼돈한 거예요. 우리 육체는 썩어져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도 천하장사도 나이 먹으면 질병 병들고 늙고 시하고 죽는 거예요. 이 허무에서 누가 이 허무를 누가 부인할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느냐. 지금 젊음을 이렇게 아리따운 모습, 젊음을 지금 자랑하고 있지만 나이 먹으면 다 쭈글쭈글해지고 정말 공허가 불안이 엄습하고 공허가 밀려온다는 거예요. 그걸 부인할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내가 아무리 막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생각하고 살아도 결국 100년도 못 사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은 늘 천년 만년 살 것 같죠. 그래서 계획도 많이 세우고 그냥 이러는데, 자, 그런데 창세기에는 공허와 혼돈이 주어졌죠. 그 원래가 혼돈이에요. 공허와 혼돈. 거기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그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더라. 그 신, 그 혼돈과 공허 속에 그 혼돈과 공허를 다 장악해버리는 분이 누군가? 바로 하나님의 신이다. 우리의 죽음을 완전히 삼켜버리는 분이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썩어져가는 두움돌미에서 세상이 나오게 만드는 거, 그 썩음에서 생명은 뭐예요? 그 썩음을 능히 이긴단 말이에요. 죽음이라는 것, 사망이 쏘는 것이 뭐냐? 그걸 이기게 하시는 분이 누군가? 예수님이다. 그래서 혼돈과 공허했던 이 우주에, 이 세상을 그 신이 운행했다. 그 신이 누구냐? 성령인 거예요. 성령께서 썩어질 몸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생명력이 주어진 거예요. 이제 우리는 썩어지는 몸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됐다. 그게 뭐예요? 혼돈과 공허, 그걸 완전히 우리가 장악하고 이기는 겁니다. 근데
근데 그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 성령이 해주시는 거다. 그 성경을 보고 창세기를 보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이 알타 이전은 뭐예요? 깨닫지 못하고 뭐만 본 거예요? 공허하고 혼돈된 것만 본 거예요. 그래서 불안 그거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알타 이전은 신이 죽은 썩은 냄새다 이렇게 말한 거다. 그게 아니라 그 썩음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신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요걸 모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신앙이다. 부활하는 건 뭐예요? 썩음과 혼돈, 그 불안에서 완전히 그걸 장악하고 우리가 승리하는 거다 이거예요. 부활이 승리하는 거예요. 부활은 승리의 복음이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타 이자가 말하는 것은 뭐예요? 그 혼돈과 공허, 허무만 본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어요? 해 아래에서의 모든 것은 헛되도다. 솔로몬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솔로몬은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해 아래에서는 그렇지만 뭐예요? 해 위에서 하나님 안에서는 뭐예요? 그것이 다 영광으로 나타난다. 허무한 게 전혀 아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전도서는 허무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그렇게 허무한 거예요. 우리 육체가 썩음을 당해야 되니까 허무하다. 그런데 우리에게 뭐예요? 새 생명을 주셨다. 그러니까 허무가 아니라 뭐예요? 허무를 다 장악한 거죠. 허무를 이기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독교다. 그래서 전도서가 마치 허무주의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딸 인생이 허무한 거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뭐예요? 거기에는 승리만이 주어진다. 거기에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 그걸 가르쳐 주려고 이 땅의 것은 허무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요 전도서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요? 땅의 것을 얻으려고 그냥 머리 터지게 지금 살아가잖아요. 이거예요. 뭐 얻으려고? 권력, 명예, 부를 추구하려고. 그거 다 땅의 거예요. 그 해 아래 것은 다 없어질 거예요. 그거는 복이 아니에요. 그건 복이 아니고. 그런데 우리에게 진짜 썩어지고 없어지는 그 복이 아니라 영원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복이 뭐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가지고 인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주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진리를 깨달으면 뭐예요? 말씀이 우리의 골수를 쪼개죠. 나의 자존심을 박살내버리고 나 물질 의지하는 걸 다 박살내버리고 결국은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깨닫게 만들고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예수와 한 몸 되게 해서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는 이 작업이 지금 오늘날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그걸 지금 시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적용하고 계시다니까 그게 믿어지고 느껴져야 된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 그건 하나님께서 내가 뭐 돈이 좀 필요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냥 막 돈벼락을 주시고 요런 거 복권이나 당첨하게 하고 이래야 하나님이 함께 가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모든 해 아래에서 다 헛되고 전부 죽음으로 끝나는데 우리는 뭐예요? 두엉더미에서 새싹이 나듯이 이 썩어질 세상에서 우리를 택해가지고 우리를 딱 사로잡아가지고 썩지 않는 진동치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주셔서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생복락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고통만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게 여기가 본향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다. 이걸 우리가 믿어지게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 이 역사를 우리의 모든 인생을 나의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면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하고 이 머리가 점점 트이게 만들어져 가지고 누가 그렇게 해줘요? 성령이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그 산 소망을 부여잡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계를 바라보지 못한 알타 이전은
우리 인류의 불안은 신이 죽어서 그 몸이 썩는 냄새다 이러고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실상은 뭐예요? 그 썩음에서 우리를 생명을 주셔가지고 영생에 이르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주어지는 과정이 뭐냐? 나를 죽여야 되고, 그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새로운 예수 안에서의 나는 지금 내 지금 모습은 뭐예요? 첫째 아담의 자손의 내 육체 겉모양이 겉사람의 모양인데 요걸 죽여버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는 옛 계명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 계명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요걸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보면 벤 뷰렌의 복음의 세속적 의미를 그는 이 책에서 알카리저와 같이 신의 사망을 선언하지 않았지만 신이라는 낱말을 언어 분석학적으로 고찰할 때 무의미하다는 것을 주장한다. 신이라는 말을 언어의 한 조각으로 생각하고 객관적 신의 존재에 관해서 침묵을 지켜야 하며 나서는 예수의 역사와 부활절 날에 번쩍한 그의 신비롭고도 인간적 자유에 관심을 쏟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언어 분석을 그의 신학의 방법으로 삼고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만이 참이라고 하는 잘못된 전제하에 정신계의 존재를 부인하고 신없는 신앙을 말하고 나사렛 예수의 인간적 자유를 논했으니 그것이 그에게 큰 잘못이라고 하겠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성경에 이제 그게 있죠. 자, 로고스라는 말이 있죠. 로고스, 말씀 대신 예수, 로고스. 그런데 그 말씀이 뭘로 나타나요? 레마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로고스는 우리가 감지를 못하지만 레마로 나타날 때 그때만이 진짜 말씀이 우리에게 완전히 생명이 되어진다. 요렇게들 설교하는 거 들어봤어요? 안 들어본 표정이세요. 로고스와 레마,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 적용돼서, 그러니까 말하려면 뭐냐면 말씀이 있는데 부활이다. 그러면 부활이 내게 실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체험적, 그 부활이 내게 인식이 되어진 거예요. 요렇게 되어져야 그게 말씀이 뭐예요? 내게 생명이 되어진다. 요렇게 말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그 로고스와 레마의 차이, 요걸 이제 언어적인 면이죠. 근데 실상은 뭐예요? 레마가 그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주어지지 않는다 그래도 로고스는 뭐예요? 로고스 자체가 생명인 거예요. 자, 죽은 나사로를 살려도 뭐예요? 예수님 당시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그렇게 표적을 행했어요. 바로 로고스가 레마로 나타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저들은 뭐예요? 여전히 표적 보여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뭔가 나타난다고 해도 그거 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진리를 깨닫는다 이런 게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인간의 언어학적으로 신이라는 거 요게 감지가 안 되죠. 신 그러면 내가 얼른 감지가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이라는 언어의 한 조각으로 생각하고 객관적 신의 존재에 관해서 침묵을 지켜야 한다. 그 신이라는 게 내게 감지가 안 되니까 그냥 신이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이제 모든 일반적인 종교가 다 이런 현상이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 기독교만큼은 우리는 일반 종교는 인간이 노력을 해가지고 신의 경지에 올라가려고 그러잖아요. 뭐 신의 그 경지에 그 세계로 우리가 올라가려고 인간이 노력하는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죠. 그건 아무리 해도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신의 경지까지.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죠. 그게 성육신이란 말이에요.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거로 인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주일학생이 물어본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주일학생이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그럼 하나님 살아있지. 그리고 윽박지를 부르는 말지. 그걸 어떻게 증명을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이거예요. 살아있다는 걸 어떻게 하나님이 힘이 살아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냐 이거예요. 근데 성경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다 증명해 준단 말이에요. 예. 그 방법이 무슨 방법을 쓰는 거예요? 자,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그 살아있는 사람은 말을 한 게 이루어지잖아요. 죽은 자가 말한 건 뭐예요? 이루어지질 않죠.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은 뭐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하신 그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니까. 그 말을 신학적으로 뭐라 그래요? 언약하신 게 그대로 성취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래서 거기서 주어지는 게 뭐냐?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약속이 묻어나면 믿음이 안 주어지잖아요. 저건 좀 완전히 사기꾼이다 이렇게 돼버리지. 그 사람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묻어내버리면.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니 하셨는데 그대로 이삭이 낳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런 사실을 계속 믿게 되니까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가서 보이사 성령, 내가 가고 난 다음에 보이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근데 성령이 왔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살아계시는 거예요. 요렇게 설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냐? 언어가 아니라 뭐야? 사실로 드러났다. 말씀이 언어가 사실로 드러났다. 요렇게 돼야 진리가 되는 거예요. 진리. 근데 여기는 벤굴에는 뭐예요? 언어학적으로만 언어에서 그 수준에서 그냥 멈춰버리면 안 돼. 요게 사실화되는 거를 성경에서 발견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요렇게 돼버려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전부 내용이 뭔가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내용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이삭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야곱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계속. 그래서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온다 하는 말씀까지도 다 이루시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왜? 앞에 약속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않는 것의 증거다. 근데 그 믿음이 주어지기까지는 뭐예요? 앞에 증거가 있어야 돼. 증거, 확신이 주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구약에 엄청나게 번성하리라 하신 하나님께서, 땅에 충만하라 하신 하나님께서 뭐예요? 애굽에 들어가서 번성하게 만들잖아요. 거기서 종살이에서도 도저히 막 그냥 번성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도 없는 애굽에서 종살이만 했으니까 뭘 잘해요? 그저 심부름이나 잘하고 농사나 잘 짓고 그것만 하던 저들이 여리고성의 그 엄청난 장정들을 어떻게 물리치냐 이거예요. 저들은 싸움에 능숙한 자들이고 힘 좋은 사람인데 저들을 물리쳤는데 어떻게 물리쳤어요? 여리고성 점령할 때 돌기만 했잖아요. 입 밖으로 돌기만 하니까 누가 이기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지만 실상은 누가 점령케 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점령케 해준 거지 저들의 힘으로 점령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구약에 그냥 잔뜩 다 돼 있죠. 그렇게 하나님이 번성, 정복, 통치 약속해 주신 대로 그대로 다 이루신다. 그게 또 사실은 그림자적이 보이는 나라고 실제 영적 나라, 하나님의 나라 세워주시는 걸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보내가지고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 온 세계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늘의 별을 바다의 모래알보다 더 많게 누구한테 약속했어요? 그거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게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게
성취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구약서부터 쫙 보면은 전부 다가 뭐예요? 약속이 그냥 성취되는 사건으로 쫙 주어지니까 그 모든 역사를 직접 역사 속에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요걸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더 이상 이건 사실을 알면 어떻게 하나님이 죽었다고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사람들은 진짜 멍청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지는 않으니까 이 지옥 백성이라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신은 죽었다. 그 썩은 신의 썩은 냄새가 막 진동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썩으면서 썩지 아니할 몸을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깨달아.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사람이 나이 먹고 늙고 쇠하면 죽고 썩는다. 여기까지밖에 모르는 사람들이고, 오늘 우리 여기 모인 사람들은 왜? 여러분들은 지금 썩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썩지 아니함을 입는다. 하늘로 오는 저소를 덜 입는다. 성령이 우리를 감싸주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를 감싸주신다. 그렇게 거듭나고 새롭게 되어진다. 요게 성경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 엄청난 기쁜 소식이 성경 안에 막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예요? 불성이보다도 더 단 거란 말이야. 이걸 음미만 하면 할수록 야, 이 나 같은 죄인이 그냥 난 저 사람들과 같이 그냥 뭐 저 사람들도 밖에 있는 사람보다 뭐예요? 더 잘난 것도 없고 성격도 더 안 좋고 오지랖도 넓지 않고 소갈머리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썩음 당하지 않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창세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낳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예정해 주셨다. 이게 엄청난 비밀 아니에요. 이게 정말 이 신령한 복을 받았으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현혹당할 필요가 없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하비콕스의 세속도시입니다. 1965년 세속도시를 발간함으로써 유명해졌다. 세속도시는 하나님이 없는 현대도시에 사는 인간들의 생활 풍습과라고 하겠다. 여기서 세속화는 사회적, 문화와 종교적, 억압과 현리사각적인 인생관에서 자유함을 얻는 역사적 과정을 말하는 것이고, 세속화주의는 이 세상만을 생각하고 살 것을 주장하는 하나의 폐쇄된 인생관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이 세속도시라는 건 뭐냐면, 자, 어차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니까 여기에 그 인간이 참 살기 좋은 최선의 도시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자. 요게 세상에서 우리가 인간이 살 수 있는 아름다운 그 도시를 만들어 가자. 요게 세속 도시예요. 그게 바로 뭐냐? 공산주의 이루어놓은 것 같죠? 왜 평등, 평화의 그런 세계를 우리가 만들어 가자. 요런 사상인데, 요게 인간의 힘으로는 뭐예요? 불가능한 거죠. 전혀 가능치 못한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문을 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교를 가지면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뭐예요? 인간이 뭔가 세계를 구축해보자. 요렇게 나가는 거죠.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것인가. 역시 뭐예요? 하나님은 종을 주고 인간은 피종으로 있다. 요 하나님과 선을 깔다하고 동등되려고 하는 그 절대 의지에 들어가서 그렇게 멋있게 인생을 한번 꾸며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발상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혹시나 저희가 인형적으로 교파적으로 나뉘어 있을 때 미래를 향한 전출 기지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과거의 유물이 되기 쉽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 살기에 적합한 형태로 만들도록 사람들을 권유하는 일을 교회가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회를 우리 종교인이 정화를 시키자.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 장애자를 돕자. 요런 것들이 다 요런 사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우리는 이 땅에서 뭐 영원히 살자. 요게 아직 아니고 그게 또 될 수도 없고 우리가 살 곳은 뭐예요? 여기가 본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래서 복선의 신이라는 낱말을 신화와 형이상에서 온 말이기 때문에 세속도 신에게 무의미한 말이 되었음을 지적하고 세우고 적절한 말이 나오기까지 신이라는 낱말의 사용을 중지할 것을 주장했다. 신이라는 말, 이거는 완전히 인간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형이상학적인 용어다. 형이상학이라는 건 뭐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그 의미에서의 신이다. 그러니까 신이라는 건 아예 얘기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신에 관해서 하는 말이 원자탈이 공포 속에 사는 이 세계의 평화를 성취하게 하는 말이 되어져야 하며 기하선생의 서적 이런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말이 되어야 하며 인종차별의 제도와 풍습, 지별을 받는 사회 속에서 인간의 참된 자유와 평등을 옹호하는 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신이라고 한다면 인종차별 없는 세계, 기하선상에 허덕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세계, 요 세계를 만들어야 된다. 그럴듯하죠. 내가 믿는 신이라면 이 문제 좀 다 해결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이건 완전히 사회에 참여하는 이런 종교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를 정화시키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그래서 여기가 지상 낙원이 되게 하자 하는 얘기밖에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세계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요 시간 세계 안에서는 어차피 시간이 흘러가면 썩어지고 없어지고 다 지나가 버린다 이게. 요걸 요런 것이 없는 아름다운 세상, 먹을 것과 입을 걸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삶, 그게 뭐예요? 부활의 몸이 되어져야 된다. 부활인이 가서 사는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시간 세계가 아니라 영원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면 이런 문제는 그냥 단방에 해결이 다 돼버리고 만다. 주님이 계신 그곳에 가면, 그죠? 근데 인간은 어떻든지 이 땅에서 뭘 이루려고 하니까 이런 발상이 자꾸 나온다. 자, 플래처의 상황윤리입니다. 1960년 상황윤리가 발견되자 굉장한 바람과 불을 일으켰다. 상황윤리는 사랑 외의 모든 것을 상대시한다. 사랑만이 불변한 것이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가변적인 것을 주장한다. 그래서 사람은 도덕적 규범이나 사회적 관례에 의존치 않고 사건이 벌어지는 현장에서 사랑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최적한 결정을 하는 것이다. 요런 게 상황주의예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나를 중심으로 해서 요 상황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하는 것은 다 사랑이다. 딴 사람이 하는 건 불륜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기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몇 명 죽여도 자기는 뭐예요? 자기는 정당하다.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 다 모든 것을 정립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주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주의가 점점 대응하지는 현대에는 점점 요 사상이 전부 상황윤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난 도둑질을 하고 나서도 교도소에 가면은 이제 살인수도 있죠. 죄를 아주 막 강도질을 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면 자전거 하나 훔쳐가지고 들어온 사람도 있어요. 빵 하나 훔친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예요? 역시 죄인은 마찬가지죠. 그런데 자기는 저 살인수에 비하면 나는 죄인 아니다. 이러고 아주 의시되고 어깨를 힘을 주고 살더라. 이 세상에 사기치는 사람들은 막 수억을 사기치고 대통령도 사기치는데 나는 지금 이거 사기쳐도 이건 다 죄 아니야. 자기 방어를 해버리는 거야. 자기. 이렇게 되는 게 뭐예요? 그게 상황이란 말이에요. 상명하게 따라서 악도 뭐예요? 선의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되면 뭐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고 또 뭐예요? 난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나오면 상황윤리가 되는 거예요. 왜 가룟 유다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아, 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려고 그랬다. 이렇게 되면 자기 입장에서 그게 정당화가 돼버리구나. 그러니까 이 상황윤리는 뭐예요? 인간이 그때그때 자기 변명을 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이다. 영원한 진리는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자, 플래처의 상황윤리 토론은 죄인이면서 죄인임을 인정치 않고 사랑할 능력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다른 인간의 창조주 신에 대한 도전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외식주의자가 있죠. 성경이 누구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외식주의자라고 그러죠. 저들은 뭐예요? 왜 외식주의자라고 불러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저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켰다. 그래서 나는 도덕질 하지 않고 강도질 안 했다. 그러니까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외식주의자라고 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거 왜 그랬어요? 겉으로는 죄를 강도짓은 안 했지만 속에는 뭐가 있어요? 탐욕이 있잖아. 가늠하지 않았지만 뭐예요? 음욕이 있잖아. 그럼 그 죄가 있단 말이에요. 강도는 뭐예요? 죄가 드러난 거, 죄를 범한 거, 범죄라고 하고, 강도나 절도는 범죄라고 하고, 그 범죄가 있기 전에 그 죄는 뭐예요? 그게 음욕이고 탐욕이란 말이에요. 형제를 나가라 욕하는 자마다 뭐예요? 다 살인자다. 이렇게 돼버리는 게 뭐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죄성을 말하는 거예요. 죄성. 죄성을 가졌다 그러면 그는 다 죄인이지, 범죄했다고 해서 죄인 되는 거, 물론 죄인이지만 그 이전에 뭐예요? 범죄하기 이전에도 죄성이 있으면 죄인이다 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외식주의자다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죄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죄인인데 자기들은 뭐예요? 죄인 아닌 척하고 거룩한 척하니까 저들은 외식주의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가만히 있어서 이해가 안 되지.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이 상황에 따라서 죄를 짓고도 자기 정당 방위를 하고 자기 이유와 토론을 달고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은 이때죠. 그게 상황윤리란 말이에요. 자기는 어쩔 수 없었다. 요렇게 자기 정당 방위.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늘 그렇게 하잖아요. 나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러고 나는 내 자존심을 지키려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상황입니다. 제수가 신앙의 급진적 발전과 주장, 발언과 주장이 격분하며 적그리스도적 존재로 정죄해야 하면서 칼빈주의 신학 사상을 정립해야 된다. 세속과 신학자들이 말하는 사랑은 신학성의 그리스도의 그 근거 둔 사랑이 아니라 인간의 자율적 이성의 근거를 둔 사랑이다. 이건 완전히 에로스의 사랑이지 아카페의 사랑이 아니다. 이건 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의 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인간 예수의 사랑을 모형적 사랑으로 생각하는 자유주의적 윤리인데, 그와 같은 윤리의 밑바닥에는 말씀의 진리를 부인하고 인간 자신을 도덕과 사랑의 창조자로 생각하는 하나의 형이상하게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만의 그 사랑을 창조해 나가는 거야.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해 나가면서 모든 걸 정당방위하는 거예요. 내가 도덕질 할 수밖에,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네가 내 입장 대봐라. 그죠? 그럼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자기 방어, 자기 비화. 요거 완전히 외식주의자로 빠지는 거예요. 요게 상황윤리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영원히 변치 않는 게 뭐예요? 진리죠. 진리, 생명. 그가 정말 성경의 그 진리, 그 진리로 우리가 무장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때에는 뭐예요? 눈으로 보는 대로 내 이성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이미 이성을 판단할 수 있고
내 이성을 갖다 제어할 수 있도록 미리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말씀이요 진리란 말이에요. 요걸로 파악을 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요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생각 떠오른 대로 그대로 하잖아요. 요게 아니라 요 깨달은 진리예요. 그러니까 바른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바른 신앙의 자세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진리를 많이 내가 깨달아야 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신발이 분명히 세워지고 기독론이 분명히 세워지면 거기에 따라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판단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이런 생각으로 바뀌어버린다. 내가 이 사업을 하면, 시작을 하면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렇게 하면서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내가 어디 가서 장사를 해서 이때 동안에 돈 벌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이렇게 성경이 나오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내 생명을 오늘 불러가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주권자는 뭐예요? 우리 삶의 주권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걸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누구를 지적하고 뭐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를 판단하면 뭐예요? 내가 벌써 주권자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정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와 아니요 요걸로 끝나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말씀의 진리를 부인하고 인간 자신을 거룩과 사랑의 창조자로. 그래서 뭐 이 세상 정말 정의 사회를 구현하자 이렇게 나가는 거. 요게 다 인간이 창조자가 되고자 하는 거죠. 근데 인간은 창조자가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이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우리가 창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은 다 이 전쟁과 기근과 정말 불교에 보면 이렇게 막 아수라장이라는 말이 있죠. 그런 게 이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그 밭에 노래 말이에요.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벼만 있는 게 출정일이 있죠. 그 그대로 뽑을까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비로 돌아 이랬잖아요. 내비로 돌아. 왜 그런가? 알곡 상각가봐 그렇다. 다시 말해서 이 땅이 전쟁과 기근을 모든 걸 어려움을 통해서 뭐예요? 인간이 늙고 시하고 병들고 죽음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뭐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교과서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나는 한순간도 내 생명을 부지할 수 없고 나는 썩음에서 벗어날 수 없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 없다. 그걸 늘 순간순간마다 깨닫고 느끼고 체험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땅은 그렇게 그냥 콩가루치만 되게 만드는 거예요. 진흙탕 같은 세상 만들어버린 거다. 요걸 보고 불안해하면 안 돼요. 요런 썩음에서 썩지 아니함을 입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그래서 주신 거다. 네.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생각해보면 야,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오묘하구나. 하나님의 지혜는 뭐예요? 하늘보다도 더 높고 바다보다도 바닷속보다도 더 깊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 하는데 우리는 애기들 모양 사탕 주면 좋아가지고 장난감 주면 아이들한테 뭐 그냥 끝나는 거죠. 그쵸? 그들이 뭐 먹고 살고 이 걱정 안 하잖아. 그냥 장난감만 주면 세상 편한 게 아이들이요. 세상 근심 걱정 없는데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모습. 그저 뭐 정말 뭐 하나님이 조금 형편 좀 피게 해주면 야 뭐 남보다 좀 저 집사보다 아파트 더 넓은 평수에 살면 그래도 뭔가 하나님 사랑 내가 더 받은 것 같이 무찔해서 살아가는데 여기 인간의 속성아니다. 근데 그런 것을 다 그게 다 없어지고 지나가고 썩어지는 건데 그걸 다 느끼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의 현장을 목적하게 만드시는 거다. 이게 고통을 통해서 당자가 한 바퀴 돌지 않으면 우리는 다 첫째 아들같이 살려고 그러죠. 그저 집안에서 그저 부모에게 효도하고 뭐 이렇게 그게 아니라 그건 뭐예요? 첫째 아들은
자기 능력을 과시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둘째 아들은 한 바퀴 돌고 나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 사랑이 아니고 나는 조금 더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요렇게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는 질병과 기근과 죽음이 엄습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육체 요거 아담의 흙으로 만들어진 이거는 완전히 없어지게 만들고 그걸 인정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늙으면서도 왜 내가 늙지? 승질이 막 내고 이러면 되냐. 그래 젊은 아이들 보면 나도 너같이 그럴 때 있어서 그래서 노인네들 만나면 늘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10년만 젊었다고 해도 이런 말 들어봤죠? 10년만 젊었어도 그 10년 뭐 전이나 지금이나 어차피 우리 썩어질 몸이에요. 그건 시간 이거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시간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소망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썩지 아니하고 신령한 몸으로 지금 만들어 주시는데 우리는 맨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에서 광야 땅 나오죠. 그래 광야에서 좀 어려움이 주어지니까 어디 그리워해요? 애굽 땅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 종살이 할 때를 더 그리워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상은 뭐예요? 이 광야 땅을 지나면 어디로 가요? 이스라엘 백성 어디 가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서 산단 말이에요.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애굽 생각해요? 애굽 생각할 사람이 없죠. 어디 가서 월세방 살다가 집장만 했는데 야 그래도 월세방이 그립다 요렇게 생각할 사람이 야 그거 조금 방에서 어떻게 애들 씨 때리고 어떻게 그 조금 단칸방에서 살았는지 모르겠다 요렇게 나와야 정상이지 그죠? 그래 이제 그거 그립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지금 어딜 바라봐야 돼요? 썩지 아니할 법 만들어가지고 신의 성품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신령한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우리가 머지않아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기는 광야 땅이잖아요. 그 들어가면 그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야지. 하나님 이 땅에서 잘 살게 애굽에서 살던 것 같이 저 세상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이 내게도 물질 주시고 뭣도 주시고 뭣도 주세요. 건강도 주세요. 요렇게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지금 어디가 있어야 돼요? 천국에 가 있어야 돼요. 천국을 우리 마음속에 이뤄가지고 살아가는 게 뭐예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마음에 안 주어져 지금 머지않아 주시니까 그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세계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를 바라보고 오늘의 고통을 당하면서도 뭐예요? 미소 지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이렇게 돼요. 아멘. 저 목사님은 자신도 하나도 못하면서 또 전화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꿈은 가져야 되잖아요. 60년대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 비전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이랬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진짜 우리가 영원한 우리의 꿈이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생보다는 내생보다는 이생이 여기가 더 좋다 이런 사람이 또 우기는 사람이 혹시 나올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천국이 소망이란 말이에요. 거기에는 죽음도 없고 이별도 없는 영원한 그 세계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땅 죽음이 있고 고통이 있는 이 땅을 왜 자꾸 뒤돌아보냐 이거예요. 뒤돌아보면 누가 돼요? 롯이 처음 그냥 소금 기둥 되는 거예요. 고 집착하는 그 사상에서 빠지지 못하고 스스로를 자멸하게 만드는 거다 이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야 된다. 진짜 하나님의 신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능히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플래처의 상황 윤리는 아니다. 그래서 소파신앙, 사신신앙 이걸 정리하고 마치자. 로빈스는 신에게 솔직히 지가 뭐 솔직하다고 성경을 잘못 보고 뭐 솔직하다는 말 이거는 뭐예요? 아직도 내가 소경이다 하는 얘기밖에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도 소경이다. 그쵸? 자 신은 초월해 있으니 사랑으로 하는 행위는 상황 윤리에 따라 옳은 행위라 하며 이혼을 권유하며
인간이 자유로운 새 도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세요. 자, 그러면서 알타이저는 신의 사망을 선언하면서 신의 사망을 선언하며 오늘의 혼돈을 신의 무덤으로 알고 공허와 허무가 신의 사망의 결과라는 것을 아는 지식이 혼돈과 불안에서 자유하게 한다. 이 말은 뭐냐면 원래 이 세상은 이렇게 진흙탕이야, 콩가루 집안이야 원래. 그러면서 여기서 조연한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근데 그게 뭐 이건 머릿속의 생각, 관념에 불과한 거지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래. 자, 벤 두레는 언어 분석학, 신이란 말을 언어의 한 조각으로 생각하고 신의 존재에 관해서는 침묵하며 예수의 부활을 아래 번져간 신비롭고도 인간적인 자유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을 한다. 자, 그래서 이 언어학적으로 그 개념이 내게 현실 체험이 되어져야 그 다음에 그걸 인정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게 부활이라는 게 내가 체험될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자. 근데 신을 떠나서는 그 부활이 체험이 불가능한 거죠. 신이신 성령이 오셔야 부활이 내게 실제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부활이 진짜 언어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신이라는 것도 언어로 우리가 끝나잖아요. 뭐 절대자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철학에는 뭐라고 그래요? 그 신을 다른 말로 이 세상을 있게 한 최초의 원인자, 제1원인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철학자들은 신이라고 잘 얘기를 안 하고 제1원인자.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에서 요 물건이 있죠. 요 리모컨이 있기 위해서는 요 리모컨을 추적해 나가면 요걸 만든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지금 이 세상에 사는 거는 누가 인간을 만들었을 거 아니냐. 그 인간을 있게 한 제1원인자, 그게 아마 신일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이 뭐예요? 결국은 인간의 관념 속에서 자꾸 추측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 관념으로 추측하는 것은 그건 진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부활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걸 우리에게 체험하도록, 믿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모든 게 진리로 확인이 되어진다는 것은 뭐예요? 인간이 능력으로 안 되고 성령이 함께 해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신을 배제하고 성령을 배제하고는 뭐예요? 진리를 진리답게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자, 하이비 폭스는 세속도시 원자 단위 공포가 존재하는 것은 신의 역할의 무방비이므로 종교적 억압에서 벗어나 사랑과 봉사를 평등을 느끼잖아. 종교라는 거 이거 던져버리고 뭐 쓰잘데가 없는 거니까 종교인이다 하고 가서 뭐 윗선 떨지 말고 우리가 그냥 그저 나가서 사랑으로 봉사해서 좋은 사회, 아름다운 사회로 만들자.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도 불가능한 거죠. 왜 그런가? 인간은 원래 탐욕이 있으니까 세상 죽었다 깨어나도 자기를 위해서 살지 남을 위해서는 안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예수 안에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건 내가 아니니까. 그죠? 내 안에 예수가 사시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신적 사랑, 아프리카의 사랑, 아카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다. 자, 그러면서 플래처는 상황 윤리를 말하죠. 신의 침묵을 주장하며 규범, 관습을 벗어나서 상황에 따라 자율적 이성에만 사랑을 강조한다. 그래서 나는 자유인이다. 나는 자유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지금 모든 사람들은 전부 여기에 다 빠진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의 자유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는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자유라는 건, 진정한 자유라는 게 뭐예요? 죄 문제도 다 해결하고 사망 문제도 다 해결해야 자유로운 거예요. 근데 그 죄와 사망을 우리는 스스로 인간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호흡을 주셔야 돼. 내게 생명을 주셔야 나는 살며 기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그에게로 나왔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가느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은 뭐예요? 존재할 수가 없다. 하나의 뭐예요? 티끌에 불과한 것이다. 먼지에 흙덩어리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이 성령이 함께하니까 뭐예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다 말이에요.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나를 덮어주시지 않으면 나는 흙으로서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 세상 사람들이라 이거. 저들은 흙으로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뭐예요? 성령이 함께 해주시니까 우리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런 엄청난 진리를 우리가 음미하고 생각하면 뭐예요? 감사밖에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배서를 쓰면서 처음에 한 말은 찬송하리로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시고 예수 보내 구속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가지고 인쳐주신 삼위 하나님이 다 동문돼 가지고 나 같은 죄인을 영생에 이르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찬송밖에 할 거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찬송밖에 할 게 없어요. 내가 그래도 이만큼 교회를 섬겼습니다. 나는 이만큼 했습니다. 요거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누가 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호흡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그러니까 내게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는 걸로 착각하고 산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내가 한다고 생각했을 때 벌써 뭐예요?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서 사는 거예요. 아, 정말 정말 내게 이렇게 놀라운 정말 그 소망을 내게 주신 거 생각하시 감사합니다. 그래서 했을 것이라면 신이 멀리 떨어져 있다는 죽었다는 하면서 인간이 지치고 문화를 형성해서 공포를 제거하고 자유를 추구하는 인본주의며 철학적 사고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 땅에 엄습한 이 절망과 죽음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정말 어떻게든지 비하하고 이걸 극복하자. 이렇게 나가는 게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인간이 아무리 해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무능하고 우리는 인간은 피조물이다. 조물주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로잡아가지고 이제 썩은 둥덩이에서 세상이 나듯이 성령이 썩은 우리 육체에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장악해 주셔가지고 나를 새 생명 가운데 거하게 만들어 주셨다. 이 놀라운 진리가 성경에 듬뿍듬뿍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또 감사하고 이런 말씀을 우리가 참고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있게 이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귀한 정말 썩어짐의 종로로 가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 은혜의 감격 속에 오늘도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게 진리의 말 진리 안에 거하게 만들어 주시고 이 생명 안에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나를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감격 속에 탕자가 세상 한 바퀴 돌고 나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듯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 걸 생각하지 감사를 드립니다. 늘 저희들이 더 세속화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진리 안에 생명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